할렐루야. 여러분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먹고요. 제가 점심 먹고 뭘 마셨느냐면 뭘 마셨을까요? 커피를 마셨겠죠. 커피를 세상에나요. 어떤 커피를 마셨느냐?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간도 크게. 그런데 딸아이가 얼음 넣어서 먹재요. 어이 맛있겠다. 믹스 커피에다 얼음을 넣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내가 그 믹스 커피를 아이스로 먹으려면 커피를 2개를 넣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오늘 꽃배기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마시면서 다 생각이, 제가 반성교회 와서 믹스 커피 2개 타먹는 분은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우리 돌아가신 박이자 권사님. 항상 커피 드시면 2개를 넣어야 돼요. 이래야 이게 진국이지. 딸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뭐라더라, 이런 커피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먹는 거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딸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좀 전에 일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건지 딸이 얘기한 건지 천국 가서 또 마시면 되겠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차, 오전에 이름 다 거론 안 한 사람 천국 만나면 내 좀 곤란하다. 오전 예배 때 이름 다 거론 안 한 사람, 오전 예배 때 이름 다 거론 안 한 사람 조금 거론하고 오늘 내용 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 애플 TV로 넘겨주세요. 이 정도 크기면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아닌데 갑자기 천국에 계신 분들 소환해가지고 소개하려니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10절에 나타나는 아리스타고 마가, 이 이야기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마가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바라바라바라밤, 이거 생각나면 돼요. 마가가 그런 잘나가는 교회 오빠, 예수 잘 안 믿는 엄마 등살의 교회에 나오는 그런 오빠쯤 되는 게 마가였지만, 그러나 훗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바울을 만나고, 처음엔 바울 만나서 대판 싸우는 일만 했는데 다시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유수도 나옵니다. 다르게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야처럼 유대의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예수예요. 유대인식으로 부르면 예수, 이걸 로마식으로 부르면 유수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을 한국식으로 부르면 경일, 제 여권을 보고 외국 사람이 부르면 경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수도와 예수 발음 차이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 유수도라는 사람은 보니까 할레파라고 말하는 거는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유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바울을 괴롭히는 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 오경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헤매고 있던 그들은 바울을 박해했잖아요. 그들을 바울은 싸잡아서 할레파라고 불러요. 빌립보서에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그건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세게 얘기합니다. 게다라고 얘기해요.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들만이 누구냐? 혼자 아니겠죠? 혼자 아니니까 아리스타고, 마가, 예수, 유수도라고 하는 이 3명, 이들만은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뭐하는 자? 성경 보고 계십니까?
함께 역사하는 자. 이러니까 좀 성경을 읽어가다 고개가 좀 갸웃해지지 않나요? 함께 역사한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단어가 약간 갸웃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앞뒤를 뒤집어 보면 된다. 화평이라는 말이 헷갈리면 여기 뒤집으면 뭐예요? 평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뒤집으면 사역이다. 함께 사역하느니라. 동역자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예요. 누가 동역자냐? 그들이 비록 할레파 유대인들이지만, 혈통적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유대인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아요. 과학기술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 보면요, 악착같이 돈 벌어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 맞아요. 그럼에도 저 유대인 안 좋아해요. 왜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앞장선 그런 종자들이거든. 그 종자들이. 그러니까 저 안 좋아해요. 이 세 사람이 그런 종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다. 저는 우리도 그런 사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배경이 짤짤 넘쳐나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니 요새 이만큼이지. 사실요, 부자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된 부자보다 조상으로부터 얻어받은 게 많아서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아 보이던데요. 제가 본 부자로는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워낙 지가 공부를 원래 잘해서 똑똑하다기보다 똑똑한 부모 밑에서 가외를 좀 많이 받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던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 눈이 삐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땠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역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성교회 안에서, 반성교회 밖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그런 일. 그러니까 제가 천당 가면 아리스타고 마가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 유수도한테도 항의 받지는 않겠죠?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릴 때 골로새 교회 설립자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너희에게로부터 온 에바브라라고 했으니까, 너희를 가르치던 에바브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보면 에바브라가 문안한다. 이런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잘까 말까, 잘까 말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점검된 방법입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고 담임 목사가 개척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잘 주무시다가 이 얘기는 어쩌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신대요.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 선교사로 누구를 보냈어요? 에바브라를 보낸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팀 구성원으로, 선교팀으로 세상에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될 줄 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2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안하느니라, 둘째 줄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면 보낸 교회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보낸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히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에바브라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애써 기도하는지 모르겠더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편지 쓰는 겁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 보내놨는데 정말 그 목사님,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는 성숙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달라요. 진정한 마음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에바브라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팀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한 번 더 그 스리랑카 란줄라 선교사님 자랑 좀 합시다. 제가 청년 때 한 해 동안 선교지에 있겠다고 간 데가 스리랑카였고, 저는 그때 청년이었고 이 친구는 그때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쫓겨났다기보다 집에서 니가 그거 가거라. 이 집이 로마 가톨릭교 배경이거든요. 란줄라 선교사의 그 해군 고위 장교 집안이기 때문에 사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집하고 조금 등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와버리고 선교사님의 모든 유업을 이 란줄라 선교사가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았는데 저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 1년 동안 살았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살았다고. 근데 그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괜찮게 보는 건, 그 가족, 민규나 선교사하고 부부인 건 아시죠? 이 가족이 애가 둘이 있어요. 희원이, 예은이 둘이 있어요. 오늘 하나 더 있네. 이게 좀 나왔다가 셋째가 생겨야 이게 말이 맞는데, 이게 안 나왔는데 셋째가 있네. 지난번에 그 란줄라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고세미나라고 세미나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센터에 같이 사역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 한 형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 기간 동안이 장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어. 아내가 19살이라 카더나 20살이라 카더나. 아내가 뱃속에 애가 있어. 그리고는 남편인 이 형제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19살, 20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요. 이 친구가 앞이 깜깜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로?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시집 가라. 물론 장례식에는 그런 말 안 하겠지. 시집 가라. 시집 가려는데 제일 걸림돌은 뭐예요? 저는 오래 사는데 제일 걸림돌이 쉽다.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그렇다고 사역자 집인데 이 애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애를 낳았어. 낳았는데 얘가 시집을 갔어. 그럼 이 애는 어떻게? 그게 그 애가 란줄라 셋째예요.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1년을 같이 있어도 모르겠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요, 란줄라 선교사 굉장히 저는 점수 높이 주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다. 지도 3명, 애가 3명이고 나도 애가 3명인데. 근데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 두 명이 딱 숨어 있어. 숨은 두 명을 꺼내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는 두 명이 나와요. 이름이 누가? 데마. 오늘 어쩌면은 이거 크리스찬 베이직 이거 못하고 그냥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마이크는 제가 잡았는데. 여기에 누가가 나와요. 누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일한 이방인,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름이 누가라고 하면 경일이 아니고 경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름이 누가라고 하면 이거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직업은 뭐다? 의사다. 예나 지금이나 똑똑한 놈은 다 어디로 보내라? 성민아. 아니다. 아니다. 똑똑하면 다 의사 시켜라. 제일 확실하거든. AI가 나오면 어떨지 몰라도 제일 확실하거든. 누가 더요 가만히 의사 돼가지고 살았으면 생고생 안 하고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잘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 쫓아다닌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누가 인생이 어떤 줄 아세요? 평생 쫓아다니는데 주로 맞닥뜨린 게 감옥, 주로 맞닥뜨린 게 고생 생고생 하는데 그런데만 사도행전을요 누가 기록했게요? 누가 기록했다니까?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 기록했다니까? 사도행전을요 이걸 기록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쫓아다녔겠어요. 바울이 글을 쓸 때 자기가 주로 안 써요. 대필가를 대용합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쓸 때는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쓰노니라고 딱 붙여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내가 뒤에 보면 골로새서인가 빌레몬서인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친필로 쓰노니라고 그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 없으면 다 대필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보면 대필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필해서 쓸 정도로 바울은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도움 중에 바울도 병이 많아. 생고생을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매를 대는데 태형을 때리는데 40대 40대를 때리는 건 율법입니다. 아무리 죽일 죄를 지어도 태형을 때리려면 40대만 때려라. 40대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건강한 성인이라도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 죽일 것 같으면 사형시켜야 되지.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그래. 왜 하나를 감할까요? 맞아요. 헤아릴 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올라리, 껄라리 하다가 숫자 잘못 헤아려고 하나 더 해보려고. 덜 해보려고. 그럼 한 대 더 때려야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게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걸 3번이나 얻어 맞았으니 몸이 상한 데가 있겠습니까? 말라리아 했을 거고요. 뭐 사람들 눈에 바울이 실족할 만한 뭔가 몸에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실족할 만할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안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이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기 어렵죠. 여름에 아폴로 눈병한 사람 눈만 쳐다봐도 괜히 전염될 것 같잖아. 눈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라리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질일 수도 있고 다양한 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바울의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몰아쳐라, 나는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확고한 믿음도 있었지만 옆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평생 동력을 해주니까. 누가? 이 사람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영화도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럼 굉장히 그거 재밌습니다. 자, 누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직업이 이건 줄 알았는데 예수 분명하게 만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업으로 바뀌어요. 의사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쓰는 인생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에이 나중에 나는 딴 거 할 건데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쓰임 받아요. 쓰임 받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측면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누구? 대마 불사. 그 대마 아니고 대마. 이 사람은 누굴까?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인사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택연금입니다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편지 들고 가야 될 사람은 두기구하고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여기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돋보기 되어 있는 거 딱 누르면요. 여기서 대마라고 딱 치면 대마가 나온 데가 이만큼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 봐야 될 거고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골로새서 나왔는데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곳이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서에서도 대마 나의 동력자로 소개되죠.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대마는 바울 만나서 젊은 날에 열심히 동력하며 살았어요.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바울을 만나가지고 꽉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 당연히 전서보다 후서겠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대마가 한번 나오는데 그 대마는 어떻게 버렸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할 건 그 열심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열심이 아니면 어저께 가졌던 그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예수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한다 그렇게 섬기고 살았다 해도 막판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마가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데 그 정도면 진짜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날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복음 때문에 그 정도면 엄지척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 드니까 머리에 흰머리 나고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많이 느껴지고 세상의 기쁨을 조금씩 더 발견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절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3절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 신앙이 지켜져요. 예수 만나는 거 아니면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내가 그만한 믿음에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기도해서 손잡아 땡겨 올리니까 살아나던데 그런 거요. 수백 번 경험해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있어요. 박태선 장로 들어보셨습니까? 박태선 장로. 한강변에서 그분이 부흥회를 하면 한강에 그냥 사람밖에 안 보이도록 쫙 모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집회를 하면 병자들이 막 고쳐졌대요. 그런데 마음이 싹 바뀌니까 싹 바뀌었는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최 측에다가 오늘 여러분 이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많은 작정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기로 한 분들은 주최 측이 다 가져가고 헌금을 낸 그건 내가 다 가져가겠소 하고 가져가 버렸대.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데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숨질 때까지 여러분 신앙 잘 지킬 수 있으리라. 그건 내 감정적 판단이고요. 내 감정적 판단이고 그건 내가 안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 발견하고 예수 나 지켜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살아갑시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우리 변절자 되고 싶어 됩니까? 변절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절대 그런 거짓말, 그런 배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돈이 뭐라고?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이 그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없으면 내 아이 병원비 못 내니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사입니다.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는요.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내가 믿고 그 감추어진 것을 내가 찾아가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되심을 내가 발견할 때 주님이 나에게 믿음 지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성교회 이런 신앙으로 충만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좀 하려고 했다가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예수 깊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고 마음에 꽉 새기면서